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약의 5대 제사의 제사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 6장까지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이제 기본적인 규칙들을 제시했다면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제사장들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덧붙여서 이제 규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재의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소재라는 것은 고운 가루 자체나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 찌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에 대한 기본 규칙은 지난 2장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 없이 드리는 제사죠. 다른 제사들은 다 짐승으로 피가 있는 제사인데 이 소제만큼은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라면 이 소제는 속죄 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다. 제물의 일부만을 이렇게 드립니다. 소제할 때 소자가 한자로 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희입니까? 피가 없기 때문에 흰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효과가 있다면 소제는 이 죄를 속함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소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감사, 충성의 표현, 이게 바로 소제인 거예요. 번제가 기본 제사입니다. 이 기본 제사라면은 소제는 어떤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본 제사 위에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번제와 소제는 병행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뭐도 함께 가져와요? 소제 제물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다시 한번 또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 4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제도 번제를 보면서 매일 드리는 이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는데 그 한 마리를 드리면서 40절에 보면 한 어린 양에 그 다음에 또 뭘 더합니까? 그죠?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라. 그러니까는 함께 뭐가 드려져 가는 거예요. 번제와 함께 그 위에 소제가 덧붙여지는 제사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번제로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릴 때마다 아울러서 함께 뭐가 드려져요? 고운 밀가루, 소제가 함께 드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번제를 통과한 이후에야 그 다음에 소제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번제가 출발이요, 기본이라면 그 위에 소제가 드려지면서 소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헌신과 주님 앞에 어떤 충성, 의로운 삶 이런 것이 첨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번제를 연락하셨을 때 그에 대한 담례로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함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다음에 감사의 제물인 소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6장 14절, 15절로 넘어오시면 자, 소제 재료는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고운 가루. 자,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루.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아가, 나의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자 하는 이 자아,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100% 헌신하려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가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어요. 인성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도 자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자기는 원하는 바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지만 그 주님의 마음, 그 원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가루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재 제물이 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은 자로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삶, 그것이 주님 앞에서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온전히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간다라는 사람은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어디에다 죽입니까? 십자가에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후회가 될 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된 그 거룩하심을 드러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죽이고 가루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바른 길이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지향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고운 가루에 15절에 또 뭘 넣으라고요?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또 뭘 넣으라고요? 유향을 넣으라고요. 자,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그렇죠.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재 예물에 기름을 붓거나 섞어 바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이 무슨 누구의 사역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이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 노력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섬김과 그 맡기신 직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과 힘이 주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의롭고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곳에 뭐가 또 첨가돼야 된다고요? 유향. 유향은 뭘까요? 유향이라는 것은 소재 예물을 드릴 때 기름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부어요. 자, 우리의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이 유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향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자꾸 실패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넘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충성에 덧붙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면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기도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짐으로 우리는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되고 거룩한 삶, 충성되고 헌신의 삶을 이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재에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될 것. 16절,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요. 17절에 그것에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고요. 자, 이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부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패시키고 곰팡이를 일으키는 것이 이 누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교리적인 부패, 윤리적인 부패, 이런 부패가 다 누룩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든 영의 복이든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에 뭘 제해야 돼요? 부패한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패는 또 교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막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누룩이. 우리의 마음에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은 교만함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막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부풀어 오르면은 이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교만함을
빼내야 돼요. 악독함. 또 이 누룩이라는 건 악독함의 의미도 있는데 이 악독함도 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부패와 교만과 악독함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헌신과 감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20절로 가보시면은 20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여기서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라는 거죠. 자, 여기 기름을 부음 받는 날, 이 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는 날입니다. 자, 그날에 뭘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 어떠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으로 드려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축복을 얻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날에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회 안에서 맡겨지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으면은 어때요? 그게 무슨 우리를 뭐 높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 많은 신경과 또 더 많이 힘쓸 일들이 많고 그걸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은 부담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가 그 직분을 딱 맡으면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직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그 수고 뒤에 또 너무나도 그 때로는 낙심되는 일들도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맡겨진 직분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정말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은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나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나가는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혹시나 내 안에 정말 누룩과 같은 부패함, 또 교만함, 악독함이 있다면 그거 다 제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들로 우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